10월 3일이죠. 10월 3일 오늘은 개천절이기도 하고요. 또 2025년 한가위 연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좋은 날 함께 나눌 말씀을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가위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한가위와 초막절입니다. 한가위와 초막절. 여러분 알고 계시는 대로 이 추석의 순 우리말이 바로 한가위입니다. 이 한가위는요, 합성어인데요. 크다는 뜻의 한과 또 가운데라는 뜻의 가위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라고 해요. 문자 그대로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을 의미합니다. 음력 8월 15일이잖아요. 그러나 이 한가위라는 말의 유래를 우리가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가장 유력한 설은요, 이 삼국사기에 기록된 그 신라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신라 시대에 어떤 놀이가 있었냐면요, 길싸움이라는 놀이가 있었대요. 그 길싸움 놀이를 해서 진 편이 이 이긴 편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은 잔치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놀이로 갚아야 했답니다. 그것을 열어줘야 했대요. 그것을 가배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이 가배가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가위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음력 8월 15일이 이 가배라는 놀이의 마지막으로 보고 여기서부터 추석이 시작되었다라는 설이 가장 일반적이고 유력합니다. 우리가 이 추석 때 가장 많이 쓰는 덕담 중 하나가 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잖아요. 여기에는요,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사이에 있는 이 쾌청한 가을 날씨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 덕담이라고 합니다. 벼가 무르익고 먹거리가 풍성해진 이때에 이 즐거운 놀이를 하면서 밤낮을 지내므로 이날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자 하는 바람이 들어있는 그런 덕담인 거죠. 요즘에는 여러 환경 문제들로 이 날씨가 시기에 맞지 않게 너무 덥거나 아니면 너무 춥거나 하기 때문에 이 쾌청한 가을 날씨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더도 말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이 덕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이 환경 보존의 관점에서 봐도 적절하고 좋은 인사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추석은 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죠. 이번 추석 명절 혹 아시는 우리 성도들이나 아니면 이 자리에 참석하시거나 이 부모님이 여기 계셔서 함께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명절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처럼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이 한가위,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추석과 굉장히 비슷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우리 민족이 이 대이동이 있는 추석 아니면 설날 같은 절기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민족이 대이동해야 했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이동, 이 3대 절기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추수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분류하면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을 이 3대 절기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이 출애굽을 기념하고 이 추수한 첫 보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를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 칠칠절입니다. 이 칠칠절은 여름 곡식, 대표적으로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이 칠칠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요, 이 장막절이나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가을 곡식들, 포도나 올리브, 무화과, 또 그 지방에서는 대추야자, 이런 것들로 이 제사를 드리는 가을 추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가위와 비슷한 절기를 하나만 꼽으라고 하자면 시기적으로 이 초막절이 우리 한가위와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초막절에 관한 내용이 신명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부터의 말씀을 낭송하여 드립니다. 12절의 말씀.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먼저 이 본문의 말씀 1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추수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모일 때에 공수로 보이지 말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공수, 말 그대로 빈손이죠. 이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라는 것은요, 그간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는 명절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이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먹는 쌀이나 다른 곡식이나 채소, 야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음식들, 그 음식의 재료들이요, 사실은 온 우주의 협력이 없으면 그 모든 작물들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토양에 씨가 뿌려져서요, 그 씨가 뿌려진 곳에 햇빛이 비춰줘야 하고요, 바람도 불어야 하고요, 충분한 양분과 물도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런 우주 자연의 협력뿐만 아니라 그것을 돌봐야 할 사람, 이 인력도 중요하죠. 사람의 정성과 사랑이 있어야지 그 씨앗이 튼실한 곡식이 됩니다. 잡초들도 뽑아줘야 되고요, 이 거름도 주면서 이 정성을 쏟아야지 수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끼의 식사가, 어떤 음식이 오늘 우리의 식탁에, 우리 입에 들어오려면 그 허튼 과정이 하나도 없이 우주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모아져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동양의 천도교라는 종교의 교리 중에요, 이 만사지 식일완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 모든 일의 이치를 아는 것은 밥 한 그릇의 이치를 아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자연과 인간의 정성, 그 안에 담긴 그 씨앗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모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어떤 이치들, 이런 것들이 이 밥 한 그릇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 밥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사람은 또 그 에너지로, 그 생명으로 힘을 내어서 다시 일을 하고, 또 그렇게 얻은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다, 그런 말입니다. 그 모든 세상 만사의 이치가 이 밥 한 그릇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로 평화를 쓰면 이렇게 화면처럼 쓰죠. 이 평평을 평자에 화목할 화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할 화자를 조금 더 나누어 보면요, 이 화목할 화자는 두 개의 한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분해서 보면 이렇게 벼 화자와 입 구자가 합쳐져 있는 것이 이 화목할 화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주고 있는 이미지 그대로 설명해 보면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더 와닿을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이 화자를 구분해서 해석해 봤을 때 이 밥을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평화다. 이 글자를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런 뜻을 담고 만든 거죠. 이 소박한 밥상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평화다. 여러분, 밥은,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서로 함께 협동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물과 벌레, 미생물, 흙, 공기, 바람, 눈, 서리, 비, 이 모든 것들이 협동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곡식이죠. 나 혼자, 절대로 나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협동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 이 수확의 기쁨도 나누는 것도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가을에 추수에 의하여 우리가 먹게 되는 이런 밥이나 곡식이나 과일, 이 먹을 수 있는 추석과 이 초막절의 대표적인 의미의 첫 번째는 바로 감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 시편에 이런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지금 이 농부의 입장에서 기록한 시 같죠. 이 농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농사의 절대적인 힘이 지금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 첫 수확물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먼저 하늘에 감사를 표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 수확한 열매로 음식을 만들어 나누면서 기뻐했던 것. 그것이 바로 추석 명절입니다. 그들의 초막절이죠. 하늘에 감사하고 이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 초막절에 담긴 의미, 이 감사에 대해서 꾸준하게 일관된 내용을 전파합니다. 우리의 감사 지수를 높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들이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항상 강조하는 단어가 범사예요. 범사. 모든 일, 이 매사에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가족들 함께 모이셔서 맛있는 음식 드시고 함께 좋은 시간들을 나누실 텐데요. 그 과정 중에, 그 시간 속에 하나님과 또 이 곡식을 위해서 수고한 이들, 그리고 가족 간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되새기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가족 간에 모이게 된 것들, 그리고 이 가족 간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 감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주목절과 한가위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하나됨입니다. 본문의 말씀 신명기 1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라고 기록합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함께 연락하되라고 기록했는데요. 이 함께 연락하되라고 번역된 원어, 이 히브리어를 보시면 동사입니다. 이 사마흐라는 동사인데요. 사마흐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쉬운 성경의 번역이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시오. 그러니까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는 이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라는 것인데 모두가 기뻐야 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초막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결속이죠. 여러분, 이 결속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모습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속, 하나됨.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속성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트리니티라고 부르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각각 세 분의 개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모두 하나님이시잖아요. 본질이 하나시라는 거죠. 이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이 하나됨의 의미를 강조하고 계시고 이것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절기로도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 땅의 이 백성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듯이 이 각각의 개체지만 본질이 하나이듯이 이 당신의 자녀들 또한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때 제자들에게 주신 마치 우리가 유언과 같은 기도라고 표현하는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 하나됨, 이 결속의 진리가 이 초막절, 구약시대 때부터 주어졌던 이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에도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함께해서 즐겁게 지켜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지금 언급되어 있는 이 비슷한 표현의 말씀을 어디선가 또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이 말씀을 떠올리신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진리 안식일이잖아요. 똑같은 표현법이 나타납니다. 이 자녀나 종이나 손님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을 온전히 이 안식일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안식일로 하나가 되어라. 그러니까 같은 맥락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거룩하게 구별한 안식일, 이 감사로 지키는 초막절까지 모두가 같은 맥락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상징하는 이 한가위와 함께하는 오늘 이 안식일은요, 특별히 우리 또한 이 각각의 개체를 가진 그런 존재들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로 연합됨은 그 결속력을 가지는 것은 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가장 쉽고 가장 와닿게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서 제가 이 사람에게 가장 쉽게 그리스도인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왕따가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대답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따가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왕따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십계명에 기록된 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부분을 보여주시는 대로 주변에 소외된 어떤 사람들이든지 그 모든 사람들을 더 많이 챙기고 그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저는 대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한가위야말로 이 명절이 아니면 이 거의 서로 얼굴 보기가 힘든 세상 가운데 서로가 오랜만에 만나는 즐겁고 의미 있는 날인데요. 이 결속과 하나됨의 기쁨이 있어야 할 이 한가위에 이 다양한 다툼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한가위에 일어나는 여러 갈등들에 대한 기사들을 제가 모아온 거예요. 어느 조사 기관에 따르면요, 이 명절 기간, 다른 때보다 명절 기간에 일어나는 가족 간의 다툼이 평일보다 2배 이상 많대요. 이 어떤 가족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많은 고통을 당하는 기간이 이 명절, 이 한가위라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믿음 있는 자들이 우리의 삶과 말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은 특별히 이 명절에 대단히 중요한 전도의 일 가운데 하나라는 특별한 생각이 듭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로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다. 질투가 마음속에 있을 수 없고 좋지 못한 추측이 용납될 수 없으며 증오가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사람은 하늘의 평화에 참여한 자이며 그 복된 가마를 사방으로 널리 퍼뜨리게 될 것이다. 화평의 정신이 세속적인 투쟁으로 피곤하고 거칠어진 사람들의 마음에 이슬과 같이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보내시면서 정말로 이 아름답고 복된 화평과 평화의 정신이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과 또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퍼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이 명절날에 모이라고 강조하신 것에는 바로 이런 결속과 이 화합의 뜻이 분명히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와 이 결속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이 결산과 추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시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절도 그렇지만 이 매년 이 한가위 때, 이 초막절 때가 되면 모든 식물들이 보기 좋게 익어가는 시즌이죠. 그것은 이 때가 결산의 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미가 663장 이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의 가사를 보시면요, 그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1절의 가사인데요.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이루어 곳곳마다 태양빛에 향기 풍겨 오도다. 물이 익은 곡식들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거둬들이세. 여러분, 이 가사에는 대단히 중요한 이 초막절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지금 이 가사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모습은 이 가장 잘 표현된 평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무 걱정 없이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나라에 어떤 재난이나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처량하고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명절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초막절이나 이 한가위 때에 이 전쟁이나 재난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라면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풍성하고 연합하는 이 즐거운 교제의 날로 보냈어야 되는데 이 전쟁이 나서 오늘이 그런 날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다른 날보다 더 슬프지 않겠어요? 이 나라 없는 백성이나 전쟁이나 재난을 당한 민족에게는 이 명절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에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너희에게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이 명절들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안식일을 폐하겠다는, 말 그대로 안식일을 없애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부 개신교에서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은 폐해졌다, 이제 안식일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말씀은 안식일을 폐할 것이다, 없앨 것이다라는 이 문자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는 해석되어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면
너희에게서 안식일을 빼앗고 명절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 가운데는 바로 이 명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이 회초리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이 수확, 결실을 맺는 것이라는 이 수확의 의미는 천국의 표상이에요. 이 골짜기에 추수한 곡식이 덮였을 때에 이 모두가 즐거워하고 모두가 노래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추수할 때에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하늘에서도 기쁜 찬송이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와 추수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주고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결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결실한 모습이 보기에 정말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천고마비 풍성한 이 계절에 이 땅에 열리는 여러 오곡백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러 과일들과 이 황금빛 논밭을 보면은 그 탐스럽게 열린 것들을 보면 참 뿌듯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기에 좋다는 거예요. 이 결실은 보기에 좋다. 이 땅의 농부들이 맺는 결실은 곡식이지만 이 하늘의 농부께서 거두신 이 복음의 씨앗의 결실은 바로 주님의 피로 사신 영혼들이 이 아름답게 탐스럽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초막절을 떠올릴 수 있는 이 한가위의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렇게 말없는 식물들도 저렇게 익어가고 이 때가 되니까 열매로서 자기를 나타내는데 과연 나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영적으로 익어가고 성숙해져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 그리고 우리의 한가위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맺어야 하는 결실들을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늘 농부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기대하고 계신 이 우리들을 보고 계실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므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와 같이 하늘의 농부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나오셨다. 그는 평화스럽고 안전한 하늘집과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버리시고 우주의 보좌를 떠나오셨다. 그는 괴로움과 시험을 받는 한 인간으로서 쓸쓸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써 물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종들도 이와 같은 태도로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한다. 사랑하는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풍성한 알곡이 되기를 바라시는 이 하늘 농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알곡이 되기를 너무 원하셔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생명의 씨를 뿌리셨고 당신의 보혈로 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에게서 주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추수를 우리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 앞에 온전한 곡식이 되어서 하늘 곳간에 드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영광 가운데 그 하늘 초막절의 잔치에 우리를 데려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스스로 익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익은 곡식이 되어 이 하늘 초막절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백성들로 사시다가 마침내 익은 곡식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추수하시는 그 재림의 날에 한 해 초막절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가위와 안식일이 함께하는 이 좋은 안식일에 이 초막절을 통해 보여주신 감사와 결속과 이 수확의 의미를 기억하시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넉넉하고 행복한 안전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